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은혜가 험한 세상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에게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영생이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영생이기 때문에 문제이지 지옥에도 영생이 있다. 어떤 분이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평상시에 이 사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겨도 다함이 없는 재산도 있고 쌓아놓은 돈도 있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도 있어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존경도 한다 그러고 뭐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어야지 된다 그러면 무엇을 믿냐고, 믿을 게 없어서 그걸 믿냐고,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가봐야 알지.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거지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지요. 그 뜨거운 불못 속에서 말이에요. 근데 언뜻 저기를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요, 아는 사람 얼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요, 세상에 살 때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사람, 가난뱅이고 병들어서 날마다 골골거리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천사 품에 딱 안겨가지고 얼굴이 여러분 얼굴과는 전혀 반대로 여러분 얼굴 한번 찾아보실래요? 옆 사람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에요. 아주 평안하고 웃는 얼굴로 찬송하면서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대요. 천사한테. 좀 내가 아는 사람인데 보내가지고 나한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서 내 혓바닥 여기라도 좀 대서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너 있는 곳과 여기는 가운데에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급해가지고 그러면 말이에요, 나는 이렇다 치고 아직까지 세상에 살아있는 내 오형제가 있는데요, 걔들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걔한테 가서 예수를 알려주라고 좀 얘기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뭐라고 천사가 얘기하냐면, 갈 수도 없다. 너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도 올 수가 없는 것처럼 지옥이든 천당이든 거기에서도 저 세상 땅에 갈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네 형제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해 주든 목사님이 얘기해 주든 선교사님들이 얘기해 주든 그 얘기를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오는 것이고, 안 믿으면 너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옥에서 천국을 오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이 땅에 오갈 수 없도록 완전 단절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목사님들을 통해서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든 이웃들을 통해서든 엄마를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를 들을 날이 있는데, 그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시기와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와 시간적 제한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예,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는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나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는 때가 오고,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5장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1절부터 읽으려고 그러다가 시간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6절부터 보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읽은 6절부터 9절은 이제 그 구원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초청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초청은 시기와 시간적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불러도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그러면서 7절, 오늘 본문 7절 뭐라고 말하니까,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까지 악인의 길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도 내가 악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악한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불의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도 불의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천국의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보장받고 사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오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내게 닥쳐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들려질 때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시각을 바꿔서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오늘 하나님을 부르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오늘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가까이 한다 그러면서 마음은 내게서 어떠도다?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은혜요 복된 것이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멀리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 부부간에 가까우시기를 바라요. 부부간에 가까우시기를 바라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가까우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간에 가까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웃과 동료와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악을 멀리 해야 됩니다. 세상을 멀리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반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길 걸어간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답답하고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믿음의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모든 관계가 가까워져, 자동적으로 가까워져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지금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택한 백성들이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하셨습니다. 가차없이 채찍을 내려 때리셨습니다. 사무엘상 7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고통 속에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회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말이에요, 성장과 부흥만 봤어요. 어느 곳에도 십자가만 세우면 성도들이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관했다가 오늘 이렇게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에 무려 12,000개의 교회가 십자가가 꺾어지고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12,000교회가 사라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가 회복돼서 2년이 지났는데도 3분의 1의 성도가 세상으로 떨어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에 교회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7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내일의 교회와 내일의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끌어나가야 될 영적인 일꾼들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것이에요. 급기야는 목사가 강단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고발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기들이 유치원을 갔다가 나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돼서 돌아와도 그러면 안 된다, 못 쓴다, 부모가 간섭하고 목사가 양심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들이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문제돼요. 법적인 문제가 돼요.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실제적으로 중간에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당신 목사 파면 밀어내고 다른 사람으로 세우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유튜브를 여러 곳 봤는데 오늘 젊은이들의 이 생각은 어떨까? 이 동성애의 문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가 유명한 교수들, 박사들 초청이 아니라 30대, 40대들의 젊은 크리스찬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나, 성경적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에 강도사님인데요, 아주 젊으신 강도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 호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어느 교회에, 서울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교사로 일하는 호주는 20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법으로 결정된 나라인데 오늘에 와서 그 주변을 돌아보면 유럽과 서구는 말할 것도 없고 호주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한 300세대가 되는데 40% 이상이 동성애자들이고요. 앞뒤에 다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아이들 파악을 하는데요, 부모란에 부모 이게 없대요. 남자가 부가 될 수도, 모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수업 끝나면 데리러 오는데요, 우리 엄마가 온다 그래서 보면 남자가 온대요. 이해되세요? 한 분은 할머니가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할머니 두 분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야, 저기는 친가하고 외가 할머니가 참 친한가다 그랬더니 부부들이에요. 그 밑에를 보았더니요, 나는 아빠가 셋입니다. 또 어떤 애를 봤더니 나는 아빠가 다섯이고 엄마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인공으로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애들은 또 키운대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다 이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 앞에까지, 우리의 코 앞에까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언젠지는 모르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와는 전혀 다른 이 모임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 교회도 동참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8월달, 지난달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은 이미 이 법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법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생명을 걸고 막는 일부의 크리스찬들 때문에 못하고 몇 번 못하다가 이제는 대법원에서까지 이게 이제는 시작이 되면서, 마치 이솝우화에 보면 밤에 사막에 추운데 낙타가 주인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추운데 궁둥이만 좀 텐트 안에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늦었더니 나중에는 주인을 몰아내고 지가 들어가서 자리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법을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에 복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내일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는 부모라고 그래서 간섭, 목사라고 그래서 뭐 권면 안 됩니다. 통하지를 않습니다. 미국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통령 취임하는 날 목사님 모시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저번에 기도하는 거 보셨지요? 보여드렸잖아요. 뭐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기도 바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코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세계적으로 이게 대세고 전부 다 거의 다 좋아하는데 뭘 왜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들만 그렇게 특별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 나라는 40개도 안 됩니다. 36개에서 38나라, 반대하는 나라, 극구 안 된다는 나라가 168개, 170여 개 나라가 반대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오늘의 모습이 그야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나무,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아니다.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로 그 나무는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멘. 여러분, 먼저 간 역사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렇게 냄비 안에 개구리들처럼 무감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깨어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비폭력이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판단됐기 때문에 어물어물하다가 이것이 통과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100만 명 이상이 시청 앞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 서울역 광장에, 종로에, 남대문에 전부 다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함부로 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치 목사, 정치하는 태극기 부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늦으나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해요. 9월 달에, 이번 달이죠, 모든 교단들 총회가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월 총회에서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예수 믿는 한국의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자, 여기에 대해서 총회적으로 전부 다 가결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위기를,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그 위기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실패 속에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이런 위기 속에 이름 모를 병명을 가지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위기를 만나서 하루 사는 생활이 정말 지옥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간절하지만 하나님을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목이 찢어져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들어서 누워 있을 때 움직일 수만 있으면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프다, 나는 병들었다, 누워있으면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와 걷든지 기든지 움직이면 사는 길이 보인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오늘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까?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만사 형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인생의 위기와 절망스러운 문제를 더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발버둥치고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목이 터지라고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하노니?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인생에 위기를 당했을 때 오히려 나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손을 들어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내 사랑하는 후배요, 믿음의 동역자요, 친구 같은 바로 밑에 기수의 목사 천국에 갔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죽고 강단이 비었습니다. 야, 이런 인생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 안양 저쪽에 사시는데요, 세종병원, 우리 부천에 있는 심장 제1이라는 세종병원에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12시간. 심장으로 동맥이 들어가는데 그 동맥이 이게 한 겹이 아니래네요. 여러 겹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런 이유로 그 동맥의 표피가 한꺼풀 양파 벗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벗겨지는 일이 있어 여기에서 피가 새어나와서 이제는 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멀쩡했던 분인데 살아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가서 탁 봤는데 통 나오는 간증이 뭐냐면 어느 집사님 부부가 간증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병 그거와 똑같아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의 표피가 벗어졌고 벗겨지고 약해져 가지고 피가 새어나오는 이 수술을 했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2주간 동안 수술 끝나고 2주간 동안 코마 상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아내 집사님이 다리를 붙들고 여보 힘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흔드는 게요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이제는 세상을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들 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죽어서 지금 의식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궁금하면 들어가서 보십시오. 계단이 있고 이렇게 방 같은 데가 있는데 자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더라는 거예요. 코와 입만 나오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이것만 떠 있는데 보니까 피라, 이게 다 피더래요. 핏물. 살겠다고 바둥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이러면 자기네 교회가 거기 병원에서 거리가 어딘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허우적거리는데 보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계단 옆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건져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래요. 힘 빼라.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힘 빼. 힘 빼라 그러시더라. 힘 빼라. 그랬더니 아니 힘 빼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미 살려줬는데 너 나한테 뭐 지금 살려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 빼라 그러더래요. 힘 다 뺐지 않습니까? 죽을 맛입니다. 직전입니다, 죽기. 그랬더니 너 어깨에다가 아직 니네 집 얹어놓고 있네, 자동차도 있구만, 통장도 있네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것입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또 올르더라는 거예요. 올라 돌리지도 않네. 의식이 돌아와서요, 간증하러 방송에 나오셨더라고.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힘 빼십시오. 내 마음대로 세상 안 됩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거,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약속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다. 세상 붙잡고 사람 붙잡고 물질 붙잡는 것이 아니다. 먼저 나를 부르라 하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을 확인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을 부르며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먹고 살기에만 정신없을 때가 아니라 회개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든 십자가 지고 가시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 후대가 영적으로는 암담합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의 위기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